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아멘. 야곱의,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겜 땅에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준비 중에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레이와 시므온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세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는 조약을 맺죠. 거짓 조약입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이 없던 일로 해주고 너희들과 통혼하며 살겠다라고 이제 거짓 약속을 맺죠. 그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이제 무기를 가지고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전부 탈취를 했습니다. 통쾌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토착 세력들로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는 통쾌하게 했지만 이제는 순식간에 몰살당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몰려오면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야곱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수치는 갚아야 된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야곱은 너무 심각성을 깨닫죠. 한순간의 실수로 몰락할 수 있는, 가문에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모면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이방 땅에 들어와서 주변에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야곱의 머리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죠. 그렇구나. 베델로 올라가야겠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정결하게 다 하죠. 우상들 다 버리고 몸들을 다 씻게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을 생각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정처 없이 떠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또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났던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에서의 그런 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고향 땅에서 외삼촌 집까지 가는 그 먼 여정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맡기라는 것이구나. 거기서 불현듯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올라가자. 우리가 살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을 한 이유는 베델,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 요절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을 생각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 긴 여정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가서 내가 모든 것들 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결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딱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쫙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복수를 하려고 꿈꾸고 있었던 그 족속들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떤 인간들이기에 겁도 없이 이곳에 와서 우리 한 성을 몰살시켰는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난한 족속은 아닌가? 뭐 별별 생각들 들으면서 그들이 추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사건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은혜죠.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삶의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베델이라는 간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먼 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험에 봉착했을 때 베델을 생각하며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 살면서 은혜 받았던 자리들이 있고요, 은혜 받았던 사건들도 있고, 또 은혜 받았던 그런 많은 모임들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런 간증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노심초사하며 부르 떨며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지금 있어도, 정말 위기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때 나와 함께 하셨었지, 여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지, 그때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겠지, 그 간증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우심을 요청하면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긍휼히 여김을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보시고 또 이 시대에, 또 이 시간에, 또 현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또 늘 현재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길 양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수레를 보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헤어져 있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곳에 가면 또 먹을 것 걱정 없기 때문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겨나게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6장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6장 3절 4절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되고 요셉을 만나야 되고 가족들의 기근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야곱이 머뭇거린 한 가지 이유, 두려움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약속이 무산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부터 주신 계속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야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참으로 세상에 복을 끼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계속 전수되어 나온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그 모든 약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그 걱정 때문에 야곱이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필요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셨다가 같이 오시겠다고. 결국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떠나 있지만 다시 그 땅으로 함께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준 너의 약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룰 것이고 애굽에서 일정 기간 살게 되지만 다시 이 땅으로 나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은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야곱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다시 확인받은 후에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야곱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당대가 아니라 내 후대에 이 약속을 이루시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야곱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그대로 수용했을 때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일정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내 때가 아니라, 내 당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에 이루실 것이는구나. 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때에 대해서 요셉이 수용하고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때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가 믿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누구 입장에서 했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정말 살아나게 수 있을까? 아직도 내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리시고 애굽의 당대가 아닌 그 다음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을 때 야곱이 자기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애굽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는 거기에 우리를 꺾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을 연단시켜 주십시오.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은 퇴보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변질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갖추게 될 때 그 믿음은 건강하고 성장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에 그 믿음의 내용들을 맞춰가려 하다 보면 믿음은 약화되고 후퇴하고 또 변질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연단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우리 건강한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또 자신의 가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별도로 있어야만이 무시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그런 보관을 가지고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제 형들 5명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로를 이제 만나게 하죠.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제 한 말이 나와 있죠. 요셉에게 한 말인데 선처해 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대제국의 왕인 바로가 요셉의 식솔들에게 지금 자비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땅을 하사하고 그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뭐 엄청난 거죠. 이방 족속들이 오는데 요셉을 보고서 정말로 땅과 생업에 대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는 종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심을 쓰지만 속으로는 자기 땅에 들어온 이방 족속들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땅도 주고 생업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종들로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400년 후에
문제가 생겨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지금 바로를 만나자마자 뭘 합니까? 축복하고, 또 돌아 나올 때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 8절 9절에 나와 있는 대화는 간단합니다. 몇 살입니까? 120살입니다. 그렇게, 그죠? 나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물러나올 때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땅을 하사하고 생업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선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야곱이 그 가문의 대표로 바로 앞에 나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높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높은 자리에서 땅을 하사하고 생업을 하사하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대표로 간 야곱은 가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만남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흐름상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요셉이 이 땅에서 이렇게 중용해서 정말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솔들 이 70여 명을 받아주시고 땅을 주시고 생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흐름상. 물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닌데 했을 것인데,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당했냐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요. 고센 땅, 좋은 땅이지만 약속의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고센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땅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 땅이고요. 앞으로 이룰 큰 민족, 이 애굽 땅에서 이룰 큰 민족은 애굽의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땅 조금 주고 얼마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생업을 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고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소유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나누고 선처하고 베풀고 힘으로 다 뺏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붙들고 사는 사람, 약속을 붙든 사람, 누가 더 당당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이 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를 붙들고 사는 바로가 조금 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간이 주신 것과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서 땅을 빌려 살고 그들이 주는 생업을 통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했었고 정말로 그에게 축복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느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나누고 주고 그래야 되죠. 근데 또 한편에 누가 축복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축복하면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눔으로 줌으로 사랑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으면 기죽고 삽니다. 무언가 자기의 소유가 적으면 있는 사람한테 기죽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할 사람이냐, 누가 축복의 사람이냐가 때로는 우리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그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유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유해를 애굽 땅에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장사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자기를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그거 하나입니다. 나 죽으면 장사해서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언 가운데 이런 유언이죠. 왜 이런 유언을 합니까? 애굽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너와 함께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 때를 야곱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출애굽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묻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후손들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에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신다는 걸 믿고 다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후손들이 돌아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받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대는 아니고 나는 죽지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후손들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하는 거 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은 당대를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이 자녀 세대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가진 사명이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본 것만 믿겠다고, 내 눈으로 경험한 것만 사실이라는 것은 실은 단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간다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섰는데 하나님 내 당대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저의 이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정말 사명의 복을 주셔서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사명 감당하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기뻐하고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약속들의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당대를 넘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믿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약속의 이루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까지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폭과 우리 길이가 좀 넓어지면, 또 길어지면 우리가 더 즐겁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고 또 즐거운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고, 또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과 연관된 또 아름다운 후손들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며 믿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들을 경영해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